지난 주간에 그 예안교회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예안교회가 우리 교회와 같이 유튜브로 영상을 송출하고 싶다고. 그런데 예안교회가 예산이 참 작아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고 연간 4천만 원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목회자 사례비도 잘 지급되지 않는 작은 교회고 상가교회고, 근데 이제 상가교회인데 갈수록 교회 연세도 올려줘야 되고 월세도 올려줘야 되고 관리비도 상승하니까 그걸 못 쫓아가가지고, 감사하게도 그 교회 건물주가 동부교회 권사님이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제주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월세가 변하지 않고 연세가 변하지 않아요? 10몇 년 동안. 근데 권사님이 이제 참아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영상 설비를 하겠대요. 그래서 저에게 문의를 해 오시는 거예요. 업체에 맡기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하면서 우린 남부교회처럼 기도자석에 카메라가 따로 필요하지도 않고 카메라 한 대만 사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카메라 한 대만 사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알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상을 카메라로 찍고 이걸 송출하려면 송출하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송출하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꼭 기도자석이 없더라도 뭐가 있냐면 자막이 나가야 되잖아요. PPT가 나가야 되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을 스위치할 수 있는 스위치 허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위처가 또 비싸요. 1번, 2번 선택하는. 그리고 PPT를 올리는 노트북이 하나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C 2개, 그 다음에 영상 선택기에, 카메라에. 그래서 카메라는 하나만 있어도 이 나머지 3개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본적으로 인터넷 알아보니까 한 350만 원, 그리고 카메라 하나 추가할 때마다 100만 원씩 이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은 예산이 안 되고 이러길래 제가 바로 망설임 없이 대답한 게, 그러면 재료와 부품만 사서 제가 가서 공사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래 주면 감사하고 해서 공사해가지고 200만 원 조금 더 들어서 공사를 마쳤어요. 카메라하고 뭐 컴퓨터는 제가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구매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보통 뭐를 신경 쓰냐면 사람들은 카메라만 하나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가장 신경 쓰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음향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소리가 뚝뚝 끊긴다든지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면 그거 못 드리거든요, 예배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신경 써서 체크하는 게 뭐냐면 그 음향이에요. 음향 케이블이고. 그래서 여성분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노이즈를 감쇄하는 장치들을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그냥 따로 구입해가지고 달아드렸어요. 작은 교회에다가 그것까지 청구하기 좀 뭐해가지고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섬기고 온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났더니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도 문제가 하나 생겼었어요. 아침에 마이크를 테스트하는데 왼쪽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마이크가 왼쪽 오른쪽이 핸드폰으로 볼 땐 잘 모르시지만 그 큰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은 제가 이쪽 보면서 얘기하면 이쪽 마이크가 크게 들리고, TV에서도 이쪽 보면서 얘기하면 이쪽에 크게 들리게 왼쪽 오른쪽을 제가 분리해 놨었거든요. 근데 한쪽이 좀 먹먹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때문이겠지 하고 와서 아침에 배터리를 갈았는데 그래도 그 먹먹한 소리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쪽 기도자석이랑 마이크를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아예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어린이 설교를 하러 10시 10분에 내려가야 되는데 막 계속 이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여기서 선을 그냥 왼쪽 오른쪽 걸 서로 바꿔봤어요. 포기하고 하나만 나오면 하나로만 설교해서 선을 그냥 바꿨어요. 바꿨는데 둘 다 잘 돼요. 이해는 안 돼요. 그냥 원래 있던 걸 뺐다가 1번에 있던 걸 2번에 꽂고 2번에 있던 걸 1번에 꽂았는데 안 되던 게 돼요. 왜 그런지 이해는 안 되는데 돼요.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이랑 사실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은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직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사실 살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 강림절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다가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뭐가 터져요? 방언이 터지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이 길어서 5절부터 13절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을 교회 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들처럼 보여요?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보고 있는 거죠. 그게 그들이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제가 한번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때 내린 방언은 우리가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방언과는 조금 다른 방언입니다. 제가 방언이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방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입니다. 기도할 때 에레라사 칼라사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옆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말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방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임재로 터졌던 방언은 그러한 방언이 아니라 두 번째 방언인데 외국어를 하는 방언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나라 말로 방언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되게 다양한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을 3개 국어로 할 줄 알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렇게 하는 우리말과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어느 나라 말이에요? 영어죠. 또 하나는 파테르에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세토 또 노마수 에세토에 바실레이아스 이건 어느 나라 말일까요? 그리스어예요. 헬라어. 성경이 이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이거를 외워야 학교 졸업시켜준다 그래서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언어로 같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총회에서 하는 큰 행사가 있을 때 외국에서 온 사절단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럼 각자 어느 나라 말로 해요? 자기 나라 말로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자기 나라 말로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그걸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 다 다른 나라 이야기로 막 여기저기서 떠드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들리냐면 한 목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와글와글와글와글하고 들려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 여기서 그냥 술에 취한 사람은 그냥 술을 먹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옛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네가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술이 너를 먹었겠다 이런 거 있죠. 헬라어에도 정확하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술 취했다는 것은 술에 쩔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술에 쩔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뭐만 본 사람들입니까? 외형만 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뭘로만 판단한 것입니까? 직관으로만 판단한 겁니다. 눈에 보인 것으로만 판단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딱 사람을 처음 보고 갖게 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첫인상이라고 하는데, 첫인상이 얼마 만에 결정되냐면 보통 한 3초면 결정이 된대요. 3초면 결정이 되고 그 3초의 결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되게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 원래 그런 줄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좀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제가 작은 교회들을 그냥 몸으로 돕는 일들을 가끔 하는데, 우리 한울교회, 연동에 있는 한울교회 윤태원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그 앞에는 박춘화 전도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그리고 목회자가 비었다가 윤태원 목사님이 가셨어요. 윤태원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장로님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서 취임식이 없어서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부임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근데 부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왕 할 거면 예배당도 좀 깨끗하게 하고 이런저런 거 해야 되겠다 해서 가서 봤더니, 청소하자고 해서 목회자들 몇 명이 몰려서 가봤더니 청소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전등도 다 갈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전등만 사면 등은 내가 갈아줄게. 그래서 또 우리 교회도 제가 전등 나가면 갈잖아요. 거기에는 전등을 싹 다 갈아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박준하 전도사님이 저에게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려운 교회들은 우리 교단에서 생활보장제 헌금이라고, 우리가 보고를 하면 나라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자들처럼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 70이 되면, 은퇴가 되면 못 받아요. 근데 제가 그 생활보장제 위원 할 때 전도사님 70대에서 못 받아요. 아니, 목사님 한 해만 더, 우리 아직 은퇴는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그건 교회에 들어서 할 것이고, 안 돼요. 원칙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칼같이 딱 잘랐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몰랐는데 나중에 윤태원 목사님 하는 얘기가, 아니 이성진 목사님 생활보장제 하는 거 보니까 칼 같고 차갑고 냉철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전등 갈아주는 거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첫인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걸 3초 만에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데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오래 걸리는데, 만약에 2000년 전에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을 봤던 외부인들은 성령 강림을 받은 사람들을 직관으로만 보고 그 안에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모르니까 저 사람들을 어떤 거라고 보겠어요? 저기 이상한 단체 아니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받았던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모이면 뭐해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매일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하죠. 성찬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빵을 떼서 이것은 나의 살이니, 포도주를 들고 이거는 나의 피니.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마이크로 제가 설교하는 소리 들릴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은 나의 살이니, 이러고서 먹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말만 하면 이상한 술 취한 사람들처럼 소리를 하고, 지나가면서 살짝 들어봤는데 살을 먹고 피를 먹는데, 그럼 저 사람들은 뭐 먹는 단체가 돼요? 인육을 먹고 사람 잡아먹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핍박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저 모임에 가면 저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술 취해가지고 사람 잡아먹고 피 먹고 이런 사람들이야, 이래서 핍박당했던 이유들도 있어요. 이게 다 어떤 효과들 때문이라고요? 직관으로 보는 초두 효과들 때문에 그렇다고요. 노벨상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캐너먼이라고 하는 행동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스템 1이 있고 사람에게는 시스템 2가 있다. 책의 제목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정의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3초 만에 직관으로 바라보는 시스템 1이 있고, 그리고 천천히 깊이 하는 시스템 2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스템 1은 직관적 사고, 두 번째 시스템 2는 이성적 사고,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러면서 이 직관적 사고가 가지고 있는 폐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관적 사고를 그러면 안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 사고를 하고 싶어 해도 나도 모르게 이 직관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미 인식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시스템 2에서는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그러나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의문을 품고 살면 이 직관에 매몰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직관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을 바라본 외부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임재를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무리들이 모였거든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이 시스템 1이 작동했던 것 같아요. 직관이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동시에 뭐라고 불러요?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오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지요? 오순 5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사순절은 40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은 언제로부터 50일이에요?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첫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그럼 부활주일이 지났어요. 그럼 몇 주가 지난 다음에요? 7, 7이 49. 그러니까 49까지는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절 7번째 주일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 날 50일이 되는 날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다고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곧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 11명을 비롯해서 120명의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기대했던 성령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성령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직관, 성령이 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생각이 납니까? 비둘기가 내려올까요? 아니면 예수님 모습으로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어떤 영이 내려올까요? 구약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데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어떠한 예언자들의 모습처럼 구약의 사람들은 기대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저는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영적인 모습으로 다시 오는 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더 크게 작용하냐면 그 직관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목격하고 본 적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령이 임할 때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내려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한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리만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바람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바람 소리 같은 게 휘 하고 들렸다는 거죠. 소리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쥐 하고 들어왔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임했는가요? 우리 모두에게 임했는가? 그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 가운데 소리로 들리면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누구에게 왔다고요? 각 사람에게 왔다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면 제자들 11명이 12명이 들었을 겁니다. 유다가 있었을 때는 12명이고 없었을 때는 11명이겠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산상수훈을 하시고 이런 모든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많은 무리가 몇천 명이 예수님 앞에 있었을 겁니다.
자, 5,000명이, 12명이, 11명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양과 모습이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같은 예수님을 보고 같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은 어떻게 임했다고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누구에게 임재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만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목사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이 모두가 다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디에 임했어요? 모든 곳에 임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 해요. 성령은 각자에게 임하지만 어디에게 임했다고요?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에 임하셨다고요.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각자에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려도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지 않아? 맞아요.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계시고 각자 있는 곳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동력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그 길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욱더 힘있게 강력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때로는 바쁜 일이 있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린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릴 때 뭐처럼 내린다 그랬어요? 불의 혀처럼. 이제부터는 그 혀가 바뀌게 됩니다. 과거의 혀는 사라지고 새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처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내리는데 이때 내렸던 성령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보통 성령은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오늘은 조금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뉘앙스가 다른 단어로. 여기에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푸네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어주셨어요? 생기를 넣어주셨는데 그때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 루아흐와 같이 푸네온이 아니라 푸노에스라는 단어는 푸뉴마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인데 바람, 호흡, 숨 같은 걸 더 많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는 임하는데 뭐처럼요? 루아흐와 같이 우리의 호흡 가운데서 임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머리로 임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임했다고요? 호흡으로 임했다. 우리의 가슴으로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야, 너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좀 생각해봐. 이런 표현을 할 때 있잖아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가슴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차갑고 냉철하고 지식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것이라면 가슴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성령이 임했을 때는 성령은 오면 이런 것이야 라는 직관으로 온 게 아니고요. 머리로 온 게 아니고요. 지식으로 온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인들은 어떻게 바라봤어요? 술 취한 것으로 바라봤죠. 근데 이것은 그냥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제가 30면 몇 시예요? 오후 3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시간 세는 것 보면 아침에 해 뜨는 때부터 시간 세니까 대략 6시쯤 해가 뜬다고 가정하면 오전 9시, 5시 반에 해가 뜬다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이전. 그러니까 아침인데 우리가 술 먹었을 리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누구를 인용하냐? 오늘 16절 말씀에 선지자 요엘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요. 요엘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오늘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은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어디를 인용한다고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봐봐.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읽어줍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두 말씀만 보면 여러 가지의 것들을 모두 다 해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한다고요? 내 영을 부어주는데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17절 말씀 다시 보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래요. 나이가 상관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대요. 이것은 세상에 높이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이 당시만 해도 종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나의 소유물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계급이 있었을 때는 물건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 남종, 여종을 굳이 구별하는 것은 남녀도 차별하지 않겠다. 연령을 차별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아요. 직업을 차별하지 않아요. 계급을 차별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 상관없이 모두에게 무엇을 부어주겠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누구에게만 줄 거냐면 마지막에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나이나 남녀 성별이나 계급이나 지위는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저 이단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 거기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즉 교회 공동체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는데 성령은 우리 각각에게 임하지만 제가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행위가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하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받아요? 구원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오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통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고요. 근데 조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무엇처럼 있어야 돼요? 불의 혀와 같이, 그리고 호흡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인데 동시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시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의 혀가 뭐라 그랬어요? 내 혀가 옛날의 말씀은 타버리고 새로운 말씀으로 창작된 사람들이거든요. 새 창조의 역사에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의 혀를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터지냐면 방언이 터지거든요. 오늘 성경에. 이걸 보고 아까 술 취한 사람들과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방언이라 그랬어요. 왜 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방언을 굳이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데 외국어를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중국어 배워갖고 중국 가고, 일어 배워서 일본 가고, 영어 배워서 미국 가세요. 저는 영어는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고 논문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창하게 말은 못해도 그래도 떠듬떠듬 말은 하고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저는 중국어랑 일본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중국말인가 보다 이러지 단어도 하나 몰라요. 그냥 아는 거 감사합니다 정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셰셰 뭐 이 정도만 알지 엄밀하게 말하면 인사말도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갑자기 외국 나가가지고 중국 가서 중국어를 전해요. 그럼 그거 공부하는데 2, 3년 이상 걸릴 거예요. 전 특히나 언어에 재능이 없어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복음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복음 전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뭐랑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성령이 임재를 받은 사람은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나가서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고 여러분들의 호흡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새로워져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